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주의 뜻대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또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창세 이전부터의 계획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행복 주시고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진실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주께서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그 신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왔다면 반드시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며 또한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 생활이 그 믿음 생활의 가치를 충분히 알게 하시옵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평생 사는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굉장히 유명해진 독일인 목사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05년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이분이 그분의 유년 시절 때 아버지의 돈을 훔친 적도 있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거나
반항하는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위하여서 영어를 먼저 공부해야겠다 하여서 이것을 계기로 하여 그는 영국의 런던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원하시던 것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사명을 그분이 받고 런던에서 고아원을 만들어 아이들을 돌보면서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는 거의 대부분이 모를 정도가 없을 정도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시기도 하는데요. 평생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2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언제나 항상 기도로 살았고 기도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고 기도로서 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가 남아있는데요. 그 일기의 기록을 보면은 하루하루가 눈에 보이는 환경만 생각한다면 절망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 아니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늘 절망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답니다. 전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일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추운 날 난방용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수리를 하고 싶어도 날짜가 많이 걸리고 새로운 보일러를 사고자 하여도 그것이 도착하기까지 몇 주 걸린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추운 겨울. 그런데 이 아이들, 추했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한파, 북쪽에서 불어오는 한파가 물러가고 남쪽에서 따뜻한 기류가 런던으로 흘러들어와서 겨울이 따뜻한 봄날처럼 날씨가 바뀌고 풀렸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EMC에서는 전도 집회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죠. 일본의 기상청 예보를 바로 눈앞에서 그 예보가 뒤집어진 것을 보신 분들도 많지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노스자 전도 집회 때 공원에서 노스자 한 분이 오셔서는 금요일 날은 계속 비가 온다고 했고 전도 집회 시작하기 전에도 비가 왔었는데 어떻게 전도 집회 시작하니 이렇게 비가 멈출 수 있느냐라고 노숙자분이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불가사의해서 어떻게 내리던 비가 이렇게 멈출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노숙자분이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때에는 400명의 아이들, 고아들이 있었는데 400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아침에 식탁에 앉아도 400명의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 태풍이 불어와서 힘든 상황이었고 식탁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400명의 고아들을 돌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기도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침 식사 때 아침 먹을 음식이 없는데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간증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이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진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것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같이 본받아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침에 400명의 고아들과 조지 뮬러 목사님이 식탁에 앉아서 아침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았지만 음식이 없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아서 그러나
아침 식사에 감사 기도를 드리자라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식탁에 음식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기도하자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는 이렇게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는 우리 교회 조슈아가 유치원 가기 전에 기도했었던 모습처럼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어도 아기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기는 이렇게 고사리 손을 모으고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침 기도, 식사 기도를 드리고 난자마자 갑자기 마차가 몇 대나 고아원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마차 안에는 먹을 것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옆 동네의 공장에서 사원들이 야유회를 가기 위하여서 준비해둔 빵과 우유와 식품들이 태풍이 오는 바람에 이 야유회가 취소되어져서 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동네 공장에서 이 식품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날 아침 텅 빈 아침 식사를 해야 할 식탁에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아침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때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리 그 전날 밤 태풍을 보내셔서 그 옆 동네 야유회를 취소시키게 만드시고는 그 음식들을 다 고아원으로 보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이름은 또 예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지금 믿는다 하셨죠? 이런 믿음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인생에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매일매일 환경을 보면 절망이었답니다. 손에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빌린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단 하루조차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로 인해 조지 뮬러 목사님은 15만 명이라고 하는 고아들을 평생 돌보았고 후에는 해외로 나아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간증은 정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훌륭한 간증으로 기록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간증들입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아침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에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기도는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등산가가, 아주 유명한 등산가가 있는데 기자가 당신은 왜 산에 오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길 산이 저기 있으니까 가지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수준이 여기에 올라있는 수준의 답이니까 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산을 오른다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가 취미생활로 혹은 누군가에게 나를 어떻게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혹은 수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명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물론 명상하는 사람들도 있죠. 명상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리를 좌선하고는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명상을 합니까? 저는 흉내도 못 냅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무언가 있어 보이듯이 명상을 합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하나님과 믿음이 있는 자들과의 사이에서 천사들이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내려왔다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상달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들이 이 금 접시에, 금 접시라고 칩시다. 이것이 접시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금 접시에 우리의 기도를 담고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를 올린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들의 기도는 옥합의 향유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 말씀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와 같이 정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 사는 동안에 성경을 통독만 200번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어찌하여 이렇게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으면서 어찌 오직 기도만 하였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데 기도하면 주어지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맛을 본 사람은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등산가가 산이 있으니까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며 그분은 이 세상 어떠한 존재보다도 더 강력하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기도로서 마치 물 위를 걷듯 걸어온 교회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기도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인생도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기도로 왔고 앞으로도 기도로 갈 것입니다. 간증은요, 사실 매일매일이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간증을 여러분들께 드릴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분의 간증과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간증과 우리가 받은 간증은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다가도 기도하면 태풍의 진로가 바뀌고 이런 일들이 하루 1년에도 몇 번이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에는 매주 일주일만 해도 2,000명, 1,500명, 적어도 1,500명, 많으면 2,000명씩 일주일 동안 매주 노숙자들이 공원이나 교회로 오던 때에 쌀을 항상 밥을 짓던 그 일을 담당하는 스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텝이 밥을 짓는 분인데 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분은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멍하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에 웃지 못하는 것이겠죠? 거짓말을 해도 가만히 있고 좋은 말 해도 가만히 있고 반응이 없으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쌀로 밥을 지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단어를 돈으로 밥을 지어야 하는데 라고 말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으신다는 건 안 들으셨다는 것이죠. 듣고 반응을 보여야죠. 아무튼 스텝이 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1,500명에서 2,000명의 노숙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쌀이 없는 겁니다. 사모님이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 사모님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십니까? 혹은 대책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 말의 뉘앙스는 어찌되었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코타 미군 기지에 루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는 좀 줄 것이 있으니 가지러 와주길 바란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에노 교회라고 항상 우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우에노 교회라고 하는데 우에노 교회에 헌물하고 싶은 게 있으니 요코타까지 좀 와달라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언제나 우리가 받아가던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조차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천정도 높고 굉장히 공간이 넓은 물품 창고 같은 그런 매장이 있는데요.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 10,000명이 함께 동시에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식재료품을 파는 슈퍼마켓이 미군 기지 안에 있는데요. 그 슈퍼마켓 매장은 얼마나 큰지 저기 있는 이온 매장은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비행기조차도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큰 매장인데요. 그것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갔지요. 갔더니 그 쌀 2톤이 한 군데에 쌓여 있는 겁니다. 쌀 2톤. 쌀이 2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들으셨으니까 지금 안 놀라시는 거죠? 쌀이 2톤. 이번 주 금요일 날 밥을 지을 쌀이 없었는데 기도하였더니 전화가 걸려와서는 요코타 공군기지로 물건을 가지러 오라고 가보았더니 쌀이 2톤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느낌이 안 오십니까? 이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자격을 줄 수 있을까요? 2톤의 쌀이 얼마나 멋지게 쌓여 있는지, 그것이 이게 다 우에노 교회가 가져가야 할 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 부모를 여인 어떤 분이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유산이 있는데 꽤 많은 유산이었는데 이분이 루크상한테 평소 때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인지라 루크상에게 무언가 인사하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루크상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루크상이 그러면 나한테 쌀을 좀 사달라고. 왜냐하면 우에노 교회에 노숙자분 전도 집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쌀을 사주어서 노숙자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믿으십니까? 다만 구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 모든 것이 믿음으로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이 결국 기도이지요. 주님은 약속 안에서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야말로 최선책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이야말로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최선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쌀이 없어요 라고 하는 스텝에게 그냥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쌀 2톤이 쌓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재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리워졌던 재물,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유산을 어떻게 상속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재물까지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사모님은 쌀이 얼마 남았는지, 지금 쌀이 부족한지 어떤지 가장 민감하게 늘 체크하죠. 지금도 사모님은 그 식재료를 항상 민감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그와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쌓인 2톤의 쌀을 본 순간 사모님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보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닭똥이요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닭이 똥을 배설할 때 이 커다란 게 덩어리가 돼서 똑똑 떨어집니다. 지금 멍하니 있는 분들에게 조금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모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밤낮 없이 이 쌀 때문에 하나님 지금 2,000명 기다립니다. 쌀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가장 절실하게 느껴졌던 사람은 사모님이겠지요. 우리 하나 자매도 기억하십시오. 사모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쌀, 제가 2톤 위에 손을 얹고는 주께서 이 종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으로서
주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제가 그 쌀 2톤 위에 손을 얹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영어가 아니니까 못 알아듣겠지만 영적으로는 통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영어로 공부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일본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잠시 잠깐 기도해도 일본어로 기도하니까 일본어로 기도하는데도 이 미국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일본어로 기도했는데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는 메릴랜드 대학의 교수도 있었고요. 이 사람은 대학교 교수였지만 언제나 우리가 요코타에 가면은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 일을 도와주던 분이었습니다. 키가 굉장히 커서요. 마치 저를 아이처럼, 왜냐면 키가 이렇게 크니까, 키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마치 저를 아이처럼 대했는데요. 아이처럼 언제나 이렇게 제 어깨를 감쌌던 그런 사람이 제가 일본어로 기도하는데 일본어도 모르면서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쌀 2톤이 쌓여 있는데 지금 교회에 2톤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만 해도 2톤 트럭이 없을 때였습니다. 봉고차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2톤을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기는 한데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봉고차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이 맛있는 거 있으면은 친구들 놀리면서 주는 척하면서 안 먹고 주는 척하면서 안 주고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옮길 수도 없는 것을 이렇게 2톤이나 주면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한테 사탕을 줄 것처럼 보여주다가 다시 자기 입에 넣는 것 같이 주긴 줬는데 이것을 옮길 수가 없으니 그림의 떡이죠. 이걸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루크상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옮겨줄게요. 요코타 기지에 대형 트럭을 빌려서 교회까지 옮겨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더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EMC를 향하여서 움직이게 하셔서 트럭까지 빌리게 하시고 교회까지 운반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적인 간증이지만 언제나 이와 같이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지난번에도요. 이바라기의 도치기현의 모호가에서 김빈나 집사님이 메론을 보내줬습니다. 참 맛있어 보였는데 메론이 달랑 3개밖에 없으니까 누구만 주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했더니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 메론을 우리 3부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자. 일부 성도들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3부 노숙자 성도들은 숫자가 적기도 하니까 어차피 일부 성도들한테는 메론이 3개밖에 없으니 한 명이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 사모님만 먹으면 여러분들도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3부의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자. 3부 노숙자들은 사람의 숫자가 적으니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밥 하나, 반찬 하나, 벤또가 2개, 도시락이 2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을 수가 없다고 메론을. 그래서 또 다른 벤또 하나를 더 도시락을 더 꺼내서 싸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맛있는 메론을 3개를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었더니 어저께 메론 2박스가 왔습니다. 3개가 아니라 2박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는 메론을 갑절로 주셨습니다. 노숙자들이 이 메론을 먹고 조금이라도 기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나누어 주었거든요. 제 입술에 넣으면 그걸로 얼마든지 나쁘지 않죠. 그런데 노숙자들에게 내가 먹지 않고 노숙자들에게 주면은 이것이 도치기산이었거든요. 굉장히 맛있는 메론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숙자들이 이것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노숙자들이 행복감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나누어 주었더니 하나님이 어제 3개가 아니라 2박스로 메론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성도인 여러분들도 드실 수 있고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 3부는
믿음으로 뿌리는 것도요. 믿음으로 뿌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입술을 벌려서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 씨를 뿌리면 그것도 행위로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내 행동으로 드리는 기도 또한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그때마다 제가 간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간증입니다.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 제가 할 간증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근거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간증이라 하면은 EMC에 와서 들으십시오. 아직도 따끈따끈한 간증, 아직도 또 새로운 간증, 지금 막 지은 쌀밥처럼 또 아주 최근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약 3개월 전의 일입니다. 4월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칸사이 EMC 정명자 목사님께서 뒤통수 절반 가량 굉장한 통증이 있었답니다. 정말 정신이 미쳐버리는 정도로 아프더랍니다. 이 통증이 24시간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답니다. 많이 기도했더니 조금 통증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 대신 머리가 이제는 또 쥐가 오르듯이 머리에 그런 쥐가 난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리고 발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쓰러지든지 머리가 어떻게 그 뇌를 다치든지 죽든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일들이 한 달이나 계속되어졌답니다. 또 이런 상황이니까 주위 사람들은 병원에 가라, 쓰러지면 큰일 난다라고, 머리니까요. 아픈 부위가 머리니까 이거는 쓰러지기까지 시간 문제다, 빨리 병원 가자 이렇게. 그런데 이 정명자 목사님은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하고 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때, 예를 들어 수술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그래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더 사느니 그냥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련다. 기도해도 안 돼서 병원 간다면 병원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병원도 기도해도 안 되는 걸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런데요, 사람이 아프면은 건강했었던 때는 다 잊어버리고 항상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정신까지도 이상해질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검사만 해보면 어떻냐 등등 주위 사람들이 계속 권면을 했지만 본인은 결심을 한 겁니다. 나는 다만 오직 기도로서의 승리하리라. 만일 기도했는데도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신다면 병원 가봤자 어쩔 수 없는 거다.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의학으로 낫는다면은 그래봤자 의학으로 나와도 더 살아봤자 몇 년 아닌가. 어차피 주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으실 생각이라면 기도 가운데에서 천국 가고 싶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각오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마음을 정하고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자기의 얼굴에 고름 마치 복이 달린 것처럼, 복주머니처럼 고름이 달려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고름을 잘 짜내어서 그 고여있던 고름을 다 짜냈더니, 고름을 짜내고 난 그 상처, 흔적이 더 커지더랍니다. 그리고는 마치 부은 듯이 부풀어 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것을 떼버렸답니다. 그랬더니 뭔가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 후에 즉시 얼굴이 깨끗해지더니 깨끗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내가 자기가 봐도 자기 얼굴에 반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인의 얼굴로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고름과 같은 것을 다 짜내었다. 영적으로는 고름과 같은 것을 다 짜내었다. 지금까지 안에 있었던 자기 안에 있었던 불신이라든지 혹은 죄라든지 이런 나쁜 것들을 다 뽑아냈다.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꿈을 꾼 그 동시에 그때까지 그렇게 괴롭혔던 고통,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고 또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렇게 아팠었던 기억조차 사라져버리더랍니다. 그 통증에 대한 기억조차 사라지더랍니다. 한 번 아프니까 건강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건강했던 시절들이 다 기억이 안 날 정도였는데 이것이 또 깨끗이 나으니까 아팠던 게 어땠지 어떻게 아팠었더라 할 정도로 다 통증까지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머리가 너무나도 상쾌하고 시원해졌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약 한 달 전에 제가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요. 이 일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반쪽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반쪽 믿음으로 병원에 갔다면은 그래도 기도도 하지만 검사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난인 마음으로 병원에 갔다면 병원에서는 의사가 의학적인 병명을 얘기해 줬을 것이다. 그러면은 벌써 마음이 반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의사가 말한 병명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이 잡혀서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면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이런 병의 상태이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병명을 들으면은 그것이 지병이 되어서 이것이 병이 어쩔 수 없지 하고 인정한 순간 그것이 그 사람의 지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빼앗겨서 병에 걸려도 지병이니까 어쩔 수 없어. 지병이니까 기도해봤자 이렇게 마음이 잡혀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잡혀버리면 그게 지병이 되어서 사람은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그냥 지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또 부닥치게 될 여러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드릴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 한 달 동안 통증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오히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아프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드렸을 때 주께서는 응답해 주시는데요. 주가 응답해 주실 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그리고 이와 같은 간증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에 제가 설교를 통역하기 위하여서 오키나와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돌연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는 한국에 계신 저의 어머니가 목사님의 어머니시죠? 아침 새벽 때쯤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현관에 넘어져서 그 현관 문턱에 머리를 부닥쳤답니다. 넘어지면서. 그리고 넘어지면서 부닥쳤기 때문에 현관 문이 뜯겨나갈 정도로 큰 사고가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의식을 잃었고 어머니가 사는 지역에 큰 대학병원이 있어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3일이 지나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안 오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도 의식이 오지 않으니까 일본에 있는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벌써 당시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셨지만 너무나 심하게 머리를 부닥쳐서 3일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에게 겨우 연락을 한 겁니다. 저는 그때 오키나와에 있었고 사모님이 집에 있어서 사모님이 그 전화를 받았고 오키나와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가 바로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3일째 되는 밤 10시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대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부모님에게 효도한 적도 없고 항상 공부한다고 유학 나가고 어머니 품에 아버님 품에 있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학업 다 끝내고 이제는 부모님 효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바꾸시고 일본에서 선교하게 하시니 오히려 1년에 한 번 부모님을 볼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슬퍼하셨었거든요. 아들의 따뜻한 손을 잡아보고 싶은데 아들의 따뜻한 손도 못 잡아보고 이대로 세상을 어머니가 떠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여러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까지 날아갈 연락을 받았어도 한국까지 날아갈 비행기 값도 없었고 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오키나와에 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순간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허전하고 정말 넋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세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 잡고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마음을 주저앉은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더 좋은 일은 없다. 내가 돈다발 들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가는 것으로 인해 혹은 돈다발로 인해 쓰러진 어머니를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병원에 가서 이 많은 돈을 다 병원에 드릴 테니 우리 쓰러진 어머니를 의식을 돌려내 주십시오라고 해도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돈을 많이 지불한다고 해서 의식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제가 갔던 그 오키나와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 이 의자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의자의 가장 모퉁이 구석 쪽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쓰러져서 3일 동안 의식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돈도 없고 그래서 한국으로 날아갈 수도 없으며 설령 제가 한국에 간다 할지라도 돈다발을 들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어머니를 살릴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그런데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이대로 죽으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릴 테니 저의 어머니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눈물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동시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로는 방언으로 동시에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가량 기도하고 난 뒤에 한 장면에 환상이 보이는데 저희 어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제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마치 새 신부처럼 새색시처럼 저는 어머니 새색시 때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머니가 새색시 때가 이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어머니가 정말 새색시 같은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의 기도가 너의 정성이 너의 진심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의 진심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너의 기도가 너의 진심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 환상을 보고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니까요. 제 진심이 하늘에 닿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2시간가량 지나고 난 뒤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는 기도를 멈추고는 계속 제가 할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쯤이 되었는데 전화가 또 걸려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녁 무렵 갑자기 돌연 의식이 돌아와서 내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너네는 왜 여기 있니? 라고 병실에 누워서 아니 너네가 왜 병원에 있니?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의식을 찾으시고는 3일 동안 사경을 헤매셨던 분이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날 저녁에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시고는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있니? 빨리 집으로 가자라고 의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3일 동안 의식이 없던 사람을 바로 퇴원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답니다. 저의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제가 일본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고향, 내 아버지, 내 부모, 내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했는데 만일 내 가족이 내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죽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순간 정말 넋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한 주님이 내 가족을 돌아보실 것이다.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내 가족을, 내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이대로 가족이 쓰러져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다만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걱정하자.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중보했더니 저의 중보 기도로 인해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3일 동안 의식이 없던 사람이 제가 기도에 응답받고 난 뒤 3시간 후에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사람의 능력의 레벨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되고 충족해지며 충만해지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사람의 한도 안에서 사람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계에 부닥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고 돈이 있어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한계가 있으니까요. 사람은 병원에 안 갔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류의 흐름까지 우리의 기도로 인해 바뀌어지고 이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간증이 연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간증만 하려고 해도 1년 동안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증만 해도 1년 동안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많은 간증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 갔었을 때 조 전도사라고 하는 기도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심원서 목사님 부부가 미국에 오셨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는 이 전도사님이 일본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미국까지 오셨는데 내가 이분들을 식사 대접도 못하고 이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다라고 이 조 전도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 기도원에 가서 밤에 기도를 했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일본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심어서 목사님 부부가 미국까지 와주셨는데 이들을 돌려보내면 안 되는데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다가 자다가 일어났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 지붕이 날아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 지붕이 날아갔답니다. 기도하고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태풍이 와서 기도원 지붕이 날아가서 일어나 보니 천정이 보여하는데 하늘이 보이더랍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내가 신 목사님을 섬기고 싶어서 내 욕구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신 목사님이 저렇게 일본에서 미국까지 왔는데 식사라도 대접받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아니 왜 기도원 지붕이 날아갑니까 주님. 지붕이 날아가고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지붕이 없으니 방해물이 없으니 직통전화를 하나님께 드린 걸까요? 직통전화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일본이라면 구약소겠죠. 구청 같은 곳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태풍이 와서 태풍으로 인해 천정이 날아갔다. 지금 천정이 안 보이고 하늘이 보입니다라고 했더니 빨리 오라고 급히 오라고 하더랍니다. 수리해줄 돈을 지원해 주겠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갔더니 돈을 주어서 그 지붕 고치는 업자에게 수리를 부탁하고 난 다음에도 돈이 많이 남더랍니다. 수리를 해도 돈이 많이 남아서 그날 일본에서 본 적이 없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있는 레스토랑에 우리를 불러서는 목사님 배 터지도록 드세요. 목사님 열심히 드세요 하고 게부터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배부르게 대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하얀 봉투를 저희에게 내미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돌아가실 때 국수 드세요. 이런 국수 드세요 하면서 돌아가시는 동안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비용까지도 봉투에 넣어 갖고는 주는 겁니다. 국수라도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느냐면 돈 때문에 감동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돈 때문에 감동, 물론 돈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감동이 아니라 아니 세상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돈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원 지붕을 날려버리시고는 많은 수리비를 받게 하셔서 지붕도 새로 수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돈도 많이 남게 하셔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게끔 기도한 것 이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불가사의해서 감동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과연? 이런 간증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이 이상의 간증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믿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면 하나님과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여 삼창